여러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과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역을 잘 돕고 섬기는 교회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정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껏 흘려보내고 돕고 섬기는 교회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새 성전으로 이제 덕풍동에서 망월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덕풍동에 있으면서도 그 지역의 주민센터와 연합해서 지역의 섬김을 감당을 했었는데, 이제 이곳에 새롭게 와서 이곳에서도 이 지역의 좀 어려운 분들 함께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이곳에 주민센터 동장님이 오셔서 같이 나눔을 갖고 또 그렇게 전달식도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더 많이 흘려보내는 은혜 통로 되어지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17세기에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죠? 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이 법칙이 많은 물리 현상, 우리의 일상들을 다 설명을 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과학이 점점점 발달을 해가게 되는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그 전에 있었던 물리 법칙으로는 현상들을 다 설명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달을 하게 된 이런 학문들이 있는데, 양자역학이라든지 또 여러분 유명하게 들어보셨을 것 같은 이런 상대성 이론, 이런 물리 법칙들이 발견이 되고 또 발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다 잘 아시나요? 제가 물리학을 전공했지만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공부할 때도 몰랐고 지금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잠깐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물리 법칙 어떤 건지 잘 몰라도 하나 분명한 것은 그 시대 때 그 시대를 설명하고 이끌어갔던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되면 이전의 법칙으로 다 설명해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새로운 법칙, 그 시대를 설명해주는 새로운 법칙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법칙이 새로운 시대를 설명해주고 있죠. 근데 영적으로도 보면 예수님 시대 이전과 예수님 시대 이후가 법칙이 다 다릅니다. 예수님 시대 이전에는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율법이 성도들의 삶을 다 지배해 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율법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어떤 시대가 왔냐면 은혜 시대가 왔습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다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사장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제사장 거치지 않고 우리 자신이 다 제사장인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의 삶에 율법의 시대처럼 과거에 여전히 묶여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 완전히 떨쳐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살아가신 새로운 시대, 은혜 시대로 들어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과거에 매인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시는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매여 있지 않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묻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 회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1절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와가지고 이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당신들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임을, 하나님의 선민임을 드러내는 표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와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의 시대가 열렸는데 여전히 율법의 시대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의 시대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바로 율법을 대표하는 일입니다. 그때 참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스스로 논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게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렇게 주장을 한 반면에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할례 받아야 돼,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지 이렇게 주장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최고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물으려고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과거의 모든 삶에 대해서 내가 하나하나씩 하나님께 묻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외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과거의 삶의 방식에 매여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도 보면 특별히 아주 전통이 오래된 교회, 선교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다든지 아주 지금은 오래된 교회죠. 6.25 전쟁이 나면서 북한에 있으시다가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셨다든지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수십 년, 심지어 100여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교회들 중에서는 꽤 많은 교회들이 그 선교사님이 세우셔서 그때 예배했던 그 모습, 그게 율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의 교회가 드럼도 치고 또 예배 드릴 때 여러 모습으로 하죠.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어떻게 예배 드릴 때 드럼을 칠 수가 있냐, 이런 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것을 정죄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과거의 시대에 여전히 매여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이 다행히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도 얼마 안 됐지만 그런 어떤 교회 안의 전통, 인간적인 어떤 과거의 관습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다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영적으로 그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젊은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매인 사람은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청년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마음과 생각이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가는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정말 젊은이입니다. 생각이 과거에 매인 사람은 젊은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러나 생각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향하고 미래를 향하고 있다면 그는 어떤 형편에 있어도 젊은이인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영적으로 씩씩한 젊은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나의 생각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과 합한 것인지 묻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할 때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 것은 바로 선민의식,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손이 되려면 이런 과정은 거쳐야지, 적어도 이런 자격은 갖추어야지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공로주의고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왜 위험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변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너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살려면, 나의 사랑을 받으려면 이 정도 수준은 갖추어야 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그런 메시지를 준다면 그게 율법주의고 공로주의입니다. 네가 이 집에서 살려면 성적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겠고 집에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에게 다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면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구약에는 율법만 해도 그 율법은 오히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더 드러나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이것 다 지켜갈 수가 없다는 것을 오히려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율법입니다. 아무도 자격을 갖춰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격을 갖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말이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우리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이게 뭐냐면 바로 율법입니다. 그거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새롭게 예수 믿는 이들에게 다시 목에 걸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도 다 지지 못하는 짐을 다른 이들에게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할 때, 속회로 모일 때, 선교회로 모일 때, 여러 가지 모습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돼라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해야 복받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고 우리 교회는 이런 전통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관습이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아주 지독한 공로주의고 예수님을 믿지만 오히려 유교적인 신앙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는 은혜를 가로막는 벽이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8절 9절에 보면 베드로가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고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유대인들도 할례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 어떤 생각들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지는 않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된 틀이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우리는 주님의 행하심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이죠. 김인중 목사님께서 교회 안에 부목사님이 어떤 전화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저는 신방 못 가겠습니다. 그런 곳에는 도무지 신방을 못 가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도대체 왜 부목사가 신방을 안 가려고 하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술집을 성도가 개업을 하는데 거기 와서 개업 예배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도무지 갈 수가 없겠다. 근데 참 놀랍죠. 대부분은 가기가 어렵죠. 그런데 김윤중 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안 간다고 그러냐. 가야지. 그리고는 당신이 못 가겠으면 내가 가겠다. 이렇게 부목사님은 못 가겠다고 하니까 이 김윤중 목사님이 직접 가시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술집인데 술집에서 섬긴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술집에서 일하는 하여튼 여자분들도 있으시고 직원들도 있으신데 다 하여튼 오라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김인중 목사님이 하여튼 인사는 다 하고 다른 분들은 다 나가시라고 하고 그 성도님이죠. 그 성도님을 붙들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이 영혼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부어진 겁니다. 그 성도의 심령이 변화된 겁니다. 그저 술집 열고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예배 드리시면 복받게 될 줄로 믿고 그런 아주 단순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변화를 주셔가지고 그것 얼마 되지 않아서 다 정리를 하고
새롭게 일을 하고 교회를 아주 충성스럽게 섬겨 가시더라. 그러면서 김윤중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가로막지 않으면 된다.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는 못 간다, 저기는 간다, 이런 것 없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가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제외되어 있는 곳은 없다. 그 사람들도 다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느냐. 참 귀한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역사를 걸어먹는 어떤 편견들, 공로주의들, 율법주의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하나님, 이 사람은 도무지 안 될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그 다음에 교회에 오겠지요. 이런 마음 다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게 없는 것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차별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것처럼 그 누구도 다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강팍하고 딱딱해 보여도 하나님이 다 녹여주실 것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를 섬겨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고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장벽 없이 쓰임받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매어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주님의 뜻과 온전히 합한 것인지 묻고 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나의 편견, 나의 생각들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지 않도록 오직 주님의 행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대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